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두 장 읽어서 묵상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7번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이걸 비유장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주제는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에 관한 말씀을 7개를 쏟아내십니다. 근데 이 천국에 관한 7개 비유를 모두 다, 7개 말씀을 모두 다 비유로 풀어내십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씨 뿌리는 자가 있다. 근데 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밭,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는 곳에 씨가 떨어지니 새가 쪼아 먹지요. 새는 곧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이 마귀가 쪼아간다, 빼앗아간다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는 하지만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큰 안반이 있어서 안반 위에 살짝 덮인 흙에 떨어지면 빨리 그 안반이 열을 받아서 빨리 씨앗을 트게 되죠. 그러나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죽게 됩니다.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씨가 나긴 나지만 가시덤불에 가로막혀 가지고 자라지를 못하지요. 가시덤불은 근심과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식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 그 사람 마음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옥토는 말씀을 받고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그걸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행동이 옮겨지게 되죠. 행동이 옮겨지면 30개든지 60개든지 100개든지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7개의 비유를 쏟아내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 가로 소말 속에 넣은 그 누룩의 비유, 그런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또 바다에 친 그물, 이렇게 7개의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냥 다 털어서 비밀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왜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가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씀을 부어주지 않겠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겐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사모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비유와 힌트를 조금만 주어도 금방 알아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겐, 그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귀한 보배를 그들에게 던져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 사역인데 그 설교를 꼭 해야만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뭐합니까?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설교하면 뭐합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금방 딴짓을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는지 보입니다. 받지 않고 그냥 앉아는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시죠. 고향에 갔더니 놀라운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권세에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형제는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 에이,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러면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개도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표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얻게 하고 말씀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